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을 한 몫으로 공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니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지금 말씀을 주시고 또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 과거를 참으로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나라의 이 운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고백을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니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픈 손가락에게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 마음이 들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이 말은 내게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구나. 그래서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너무너무 아프답니다. 왜요 하나님? 난 전혀 하나님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시다고 합니다.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아파하는지를 알아야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건가? 뭔가 불편하시니 아프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이 상처가 나면 말이죠. 칼집 혹시 우리 주부님들이 요리를 하다가 칼에 이렇게 손가락을 빼면 엄청 수시고 아픕니다. 그 뺀 정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 치료가 되기 전까지는 엄청 욱신거리고 아파요. 온통 신경이 그 손가락 안에 다 향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온통 나를 향해 집중하고 계시다는 표현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그 인생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장년의 시절을 보내는 장년층도 있고 노년층을 보내는 그런 노년에 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 다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면 아마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봤을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저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그 자녀가 나의 아픈 손가락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사무엘, 노아, 다니엘, 욥을 거론하시면서 말합니다. 이분들을 거론할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당할 수 없나니 그런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시면 아픈 손가락을 차라리 잘라버리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제를 모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는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믿음 안에 거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했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또한 계승하고 또 그렇게 보고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천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그런 은혜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네 의로 네만 구원받고 네 자녀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픈 손가락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골마 터져 썩어가는 데까지 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때 저도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던 존재였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도 그렇게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아픈 손가락으로 있었다가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고침 받으시고 나는 이제 아픈 손가락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그 과거에 그 아팠던 그 손가락을 다시 웃음그리며 그 후유증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끔 내 스스로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얘기하게 되고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많다는 얘기고 사랑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음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셔야 해요. 내가 무엇이 안 돼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아픈 손가락임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누가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그런 은혜를 받은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3장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즉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열받고 속상하고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그 사랑은 그렇게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나를 지목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너무 아파서 야 잘라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눈에도 보배롭고 존귀해서 더 이상 너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그 아픈 손가락을 치료하시면서 내 모든 심령들을 하나하나 살펴 다 치료해 주신다. 이 이야기가 함께 이 사랑과 함께 가는 겁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늘 날마다 감사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나는 내가 아픈 손가락이 무엇까 했을 때 첫 번째 지목되는 게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아픈 손가락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자식들도 다 하나님 어렸을 때는 다 나의 아픈 손가락들이었지만 지금은 장성하여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들은 내 안에서 늘 마음 쓰이는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픈 손가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분을 아프게 하는구나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파일을 올려서 참석 못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듣는 분들은 아마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차츰차츰 배워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 말씀 안 들어도 언젠가 다시 들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저는 생명이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픈 손가락의 그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잘못 배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에 철학자들의 책, 신학자들의 책, 그걸 다 사서 정말 많이 샀어요. 한 30권 정도 그렇게 샀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신 것은 성경부터 봐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잠깐 뒤로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보는 시간을 거의 10년 가깝게 손에 놓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고 깨닫게 하게 하는데 내가 정말 잘못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잘못 배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많은 진리 중에 왜 한 부분만 가르치고 왜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안에 그 마음과 뜻을 아주 꾹꾹 눌러서 놨는데 그걸 하나하나 풀어보면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있는데 제가 설교를 들었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뜻에 대해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만에서 잘 살으라는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효자가 언제 효가 되고 우리가 철들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알 때, 그때 철들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 때 비로소 참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 입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칭하시는 걸까? 이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을까? 그 뒤에 영동의 하나님, 전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꼭 듣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으로 영동의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제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일도 합니다. 그 음성도 가끔 듣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믿음 생활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전해주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성경부터 깨닫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보게 되고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이구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양으로 주실 것인지를 상상하게 되고 그렇게 왔을 때에 비로소 할렐루야 주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뜻을 헤아려서 문자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잘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해요. 찬양은 일부러 마음으로 감정으로 고백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토시도 빠지지 않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 PPT를 사용하는 걸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대로 제목들을 다 써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마치 내가 정리하고 내가 훔쳐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그 모습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저는 또 신체적인 악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펼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자꾸 실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그러는지 네게 준 모든 것들을 투시 하나 드리지 않게 공유하라 라는 그 은혜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 같아 가끔은 하나님 앞에 이 눈 나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에 같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을 참으로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 여기에 해당되냐면요, 이단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가 정통적으로 하나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편파적인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한 부분만 보게 됩니다. 전체의 그림을 제공하고 자꾸 전체에서 그 그림을 파악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나무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것을 먼저 감상하게 되면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전체의 그림,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림, 그 섭리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절구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게 메시지가 비로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이 말은 왜 나왔어요?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라고 말씀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네. 형사취수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사취수죄는 형이 죽으면 그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기면 안 되니까 형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대신하여 주게 되어 있는 게 형사취수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두개인이 7형제가 있는데 주님, 한 큰 형이 장가를 가서 아이 없이 죽었어요. 둘째도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이 여인을 다 취했습니다. 죽어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이 바리새인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 한 부분만 보고 사람의 뜻을 그 안에 넣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석대로 해대고 그리고 미혹하고 겁을 줍니다. 못 나오게 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말세가 가까이 됐으니 네가 여기서 나가면 네 가족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협박하니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은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다 엉뚱한 곳에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참으로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스스로 그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으니 바른 진리가 흘러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만나시면서 너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들은 안 듣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리새인들을 버립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리들, 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다.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그 아픈 손가락들이 누군지 우리 스가랴서 7장 10절과 신명기 24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뗄 때에 그 한 옷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그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한 네가 좀 챙겨주거라. 내가 네게 불을 준 이유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내가 더 편하게 살아야지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조차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대의 집에 앉아 음식을 사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대요. 주님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 여기에 보면 죄인들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창녀들로 표현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버린 그 사람들을 주님이 챙기시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어울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되고 소외시된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케어해 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학생인 사람도 있고 또 청년인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가 왕따 당하면 같이 왕따 시키지 말고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아이를 보살핀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결단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성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의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그도 지금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 네가 좀 케어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이들을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받을 때에 옷을 펴었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에게 칭찬하시는 과정 속에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렇게 한 줄 없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이 이들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의인에 대한 행동들을 칭찬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그 구별된 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했다라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을 케어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한 그 금액이 병났을 때 또 고침받는 의료비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건강을 관리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또 하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이런 존재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먼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자할 것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 제자를 썼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은 것은 팔 것을 아시고 자기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과거에 상당히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자신을 팔자임을 알고 제자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3년 공생애 동안 그와 함께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와 함께했는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우리 위에 내 형제들을 돕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지 사실은 저 베드로의 이름을 넣는 것은 12제자 모두를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다시 이름을 고쳐서 얘기하면 유다야 유다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고 있으니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표적하는 기적이나 이사를 보고 막 그 마음을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표적도 기적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문을 철저하게 마음을 아주 쇠고랑이로 꽉 채워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아예 아무리 두드려도 열지를 않아요. 마음의 문에 뭐로 그렇게 철장으로 가둬 놨는지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너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돈계를 맡은 유다 다시 말하면 12제자의 회개의 장부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그에게 다 주고 그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돈까지 슬쩍슬쩍 훔쳐가면서 지 마음대로 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 것으로 만들까에 복부에 있는 그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를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글을 썼겠죠. 훔쳐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너 왜 그러냐 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둡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놔두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 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유다를 품습니다. 이 유다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왜 유다를 처음부터 당신의 팔자를 아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게 하는 장본인인데 어떻게 제자를 두시고 가까이 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같으면 아유 당장 내쫓습니다. 예,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팀장으로 제 부하가 나를 밟고 올라간다는 게 눈에 확실히 보이고 장담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난 그 친구 내칩니다. 가까이 안 두죠. 왜? 그로 인해서 받을 고난이 끔찍하니까 아예 가까이 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냐면 바로 그 가룟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성령을 넣기 위해서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옆에서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다 하는데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다 죽은 자도 살리는 나사로, 그리고 귀신도 내쫓습니다. 병도 고쳐줍니다. 다 봤는데도 안 믿고 난 오로지 돈이야. 돈밖에 몰라. 그러면서 예수도 돈으로 보고 노예 한 사람 값 한 30냥으로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작태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룟 유다 많이 존재합니다. 에서 많이 존재하죠. 정욕에 따라서 팥죽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는 사람에서 돈 한 개짝으로 돈 30명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큰 구원을 버리는 이 가룟 유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분들을 욕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언제냐면 제가 혈기왕성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혈기왕성해가지고 다 부르고 나면요 왜 이 사람들이 생각나는지 하나님도 참 그래서요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제가 오늘도 이 팥죽 한 그릇에 은 30냥에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자녀됨을 주님의 백성됨을 주님의 종됨을
팔아먹었나이다. 그렇게 무릎 꿇고 진통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괜찮다, 앞으로 조심하거라,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는 그런 따뜻한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 만나실 준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크신 분이세요. 조금 나쁘게 당신에게 떼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 3년 동안 품었는데 3년 동안 이 친구는 뭘 했는지 돌이키지를 않아요. 마지막에 아주 극치는 뭡니까?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7번 와서 네가 회개한다 그러면 난 회개할 거다, 아니 1번이라도 내가 회개할 거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는 그냥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살이나 해대고 끝까지 교만을 들은 이 가룟 유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매달아 스스로 자결했던 그가 그 목줄이 끊어져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바위에 배가 부딪혀 터져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고 표현한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손가락은 바로 나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끌어내며 모양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들이다. 돈도 그렇고 향락도 그렇고, 이건 내가 죽으면 함께 다 뭉쳐 썩어지는 것들이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부모도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내 곁을 떠나십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분들을 누가 케어하느냐?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미워하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하면 하나님밖에 사랑할 자가 없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앞서면 안 돼. 왜? 네가 사랑하는 이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그 정체성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 정체성을 네가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믿니?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냐? 그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분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 아시죠? 내 부모가 노쇠되셔서 이제는 하나님 건강도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누가 되시는 그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격케 하셔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과 하나님
나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모릅니다. 저 아이들이 내 눈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이 혹여 다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주께서 그 아이들을 마음을 주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 나 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쓰는 게 목적이야 라는 겁니다. 돈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줍니다.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돈이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뭘 투자하더라도 다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지혜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그리고 주님께 응답받고 행동하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향락이라는 것은 모든 정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향락 좋아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외침, 부르짖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래요. 그런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네 허물, 오늘 이 시간 네가 내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내가 빽빽한 구름으로 싹 다 가려서 네 눈에 하나도 안 보이게 하마, 내 눈에도 안 보이게 하마, 네 죄도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무릎 꿇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다 모여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오로지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음을 고백하고 가르치십니다. 난 너를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아픈 손가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프게 할지 몰라도 사랑에 있다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